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 구약성경 884페이지,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교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의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교이며 모압은 내 무교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던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라. 아멘. 매월 첫 주에 저희가 시편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4월 달에는 시편 묵상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이제 시편을 보는데, 제가 시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래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이 108편이죠. 이 시편은 다른 각기 다른 두 편의 시 가운데서 일부분을 이렇게 발췌하여서 하나로 엮은, 어, 다시 말하면 이제 편집된 그러한 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이 시의 앞부분인 1절부터 5절까지는 시편 57편에 나옵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고, 또 뒷부분이 6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시편 60편에 나옵니다. 5절부터 12절에서 약간의 변형을 가한 후에 이 두 개를 가져와서 이렇게 연결한 그런 시입니다. 이미 우리가 시편 57편과 60편은 2022년인가요? 1년인가요? 막 그때쯤 저희들이 살펴보았어요. 꽤 오래됐죠. 이 두 시는 다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시 앞에 표제어가 달려져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시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 시가 지어졌고 또 어떻게 노래로 불러야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제어 되어 있는데, 시편 57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 핍박을 받으며 쫓기다가 불에 숨어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표제어를 달아놨습니다. 시편 60편은 그 표제어에 의하면 다윗이 전쟁하고 있던 때예요.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전쟁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에돔이 끼어들어서 또 에돔과도 전쟁하고 있는 그런 때를 배경으로 이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냥 막 술래잡기 하듯이 그렇게 도망 다니던 때는 아닙니다. 다윗이 생명의 그 위협을 매번 느끼며 살아가던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엄청난 압박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굴에 숨어 있을 때였는데요. 저희가 그 시기를 다윗이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거기서 누가 이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받아주십니까? 이 사람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신하들이 이제 반발하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그 이후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위험을 벗어났냐 하면 미친 척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고 묻히고 성문에 가서 마치 개가 그 성문을 긁듯이 성문을 벅벅 긁으며 그 미친 척을 해서 피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위기와 위험들이 있었던,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고통이 심각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60편 다윗이 전쟁하고 있을 때를 보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죠. 그래서 북쪽에서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에돔이, 저기 남쪽에 있는 에돔이 그 전쟁하고 있는 틈 타서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패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다치고 죽는 그런 아주 비참한 지경에 부닥쳐 있을 때, 그때 이 시편 60편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에는 다윗의 어떤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겠어요? 애통하는 아픔, 고난, 고통, 그 애통이 들어가 있겠죠. 핍박으로 인한 고난, 전쟁으로 인한 그 비참함과 패배 두려움에서 오는 다윗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애통함이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에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애통이 두 시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108편은 이 두 시편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차용하여 가져올 때 이 시들에 들어있는 애통하는 부분은 다 빼버렸어요. 거의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시에는 오히려 찬양, 또 하나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부분들만 남아있어요. 그런 부분들만 가져다가 이 시를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시를 읽어보면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이나 시편 60편과는 달리 훨씬 더 밝고 희망적인 그런 감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시편 108편을 편집한 이 시인은 애통하는 부분 다 빼버리고 이렇게 밝은 희망찬 부분만 어, 엮어 놓았을까? 물론 정답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시편 108편을 이렇게 편집할 때는 고통이 별로 없었나 보다. 아주 삶이 희망차고 밝았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편 108편이 편집되었던 그 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통이 없고 행복만 가득한 그러한 황금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간이 이스라엘에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시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막 희망에 벅차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다시는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시편에 보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다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원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수금을 갖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그 노래하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너네는 노래 잘하니까 우리 술 먹고 파티하는 데 와서 노래 좀 해. 이렇게 되니 유다 백성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 강가에 나가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내가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내 목구멍이 그냥 막혀버리거나 내 혀가 내 천장에 달라붙어 버리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 수금을 이 버드나무에 걸어버려야 되겠다. 버드나무가 이렇게 숲처럼 생겼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어느 날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벅차오르겠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희망이 부풀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셔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게 해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꿈꾸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희망이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BC 537년에 고레스가 영을 내렸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37년부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고레스의 그 명령에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을 막 왕의 그 창고에서 제공해 주도록 그런 명령도 내렸습니다. 537년에 돌아왔는데 언제 성전이 완공되었을까요? 그렇게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 536년쯤 BC니까 완공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성전이 완공되는데 22년이 걸렸습니다. BC 516년이 되어서야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성전을 지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심각한 방해 공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목숨의 위협을 항상 받아야 했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그렇게 성벽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재건하고 나 보니 재건한 성전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너무 초라해서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성벽을 수리하고 세웠는데 그렇다고 강한 군대가 있는 강대국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절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할 수 있는 여건들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의 영적 지도자들, 정신적 지도자들,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 보면 레위 사람, 예수와 뭐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의 원인을 찾아내어 지적하고 느헤미야 9장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합니다. 우리의 곤란이 왜 찾아왔어요? 우리의 죄로 말이에요. 그들의 고난의 원인을 지적했어요. 고난의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고난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구원의 근거도 찾을 수 있겠죠. 그들은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시고 아직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려놓으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주의 크신 긍휼과 주의 진실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했어요. 느헤미야 9장 31절에 그럽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주의 긍휼하심, 그의 인자, 그의 자비에 있어요. 3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진실하게 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진실하심, 신실하심이 유대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희망이 되는 거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 예전에 불렀던 시편의 시들을 찾아놓고 펼쳐놓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그 사람들이 그 시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과거에 고난당하며 애통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소망을 얻었는가? 어디에서 도움을 얻었는가? 시편에 구구절절 나와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조상이 애통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 시편 57편, 시편 60편 보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8편을 엮은 시인은 지금 유다가 처해 있는 이 곤란한 상황들이, 이 고난이 애통해야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오히려 이때가 찬양해야 될 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겠습니다. 내 주변의 상황과 여건 그런 것들을 보면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서 애통할 수밖에 없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두고 보니 그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군요. 아, 이제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되겠습니다. 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정하고 비파와 숲을 깨우고 그동안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았던 비파와 수금을 꺼내요. 이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럽니다. 왜 새벽을 깨울까요? 새벽이 어떤 때길래? 시편 46편에 보면 이 시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래. 시편 148편에 보면 8절 보면 이 시도 다윗의 시인데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새벽이 어느 때 주의 구원이 시작되는 때, 주의 구원의 시간을 여기고 있는,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구원을 기다리겠다. 그 구원을 노래하겠다. 그리고 시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그들이 기대하고 의지할 유일한 희망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고,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시편 51편 설교했던 것을 다시 꺼내봤는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 가사에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 온 세계 위에, 찬양했는데 그 가운데 높이 들리다라는 그런 표현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결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옛날에 그랬나 봐요. 판결하는 재판관이 높은 재판석에 앉아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나 봐요. 높이 들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구하고 주의 영광이 한 땅의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시인의 바람을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높은 보좌 위에 앉아서 공의로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 현재의 상황이 두렵고 고통과 위기가 삶을 둘러싸고 있죠.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를 판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주님께 희망을 두고 찬양하는. 그리고 시인은 오늘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7절 하반절부터 그래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쳤고 유다는 나의 규고 모압은 내 목욕통이고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던지는 곳이고 블레셋에서는 내가 외치겠다. 주님이 그렇게 옛적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세겜 숲곳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리고 동편에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 포로들에게는 잃어버린 그 옛 땅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길르앗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유다는 역시 요단 서편의 땅과 요단 동편의 땅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유다에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투구고 또 유다는 하나님의 홀이라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홀과 투구는 왕과 장수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며 그들의 장수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에 친히 앞장서 나가셔서 그들의 원수를 무찌르는 군대 사령관이 되게 해주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을 목욕통으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목욕통, 무슨 뜻일까요? 용사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온몸에, 발에 흙먼지와 피가 막 묻어 있겠죠. 그 흥건한 발을 씻는 모습. 에돔의 신을 벗어 던진다 그랬습니다. 승리의 표현이에요. 블레셋 위에서 외친다 그랬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외친 거예요. 다윗의 시들은 57편도 그렇고 60편도 그렇고 다 다윗의 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실행해 주셨던 성취하셨던 일을 기록한 거죠. 실제로 다윗이 그 땅들을 다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108편을 편집한 이 시인에게 잃어버린 옛 땅을 회복하고 그들을 적대시했던 나라들을 정복할 것을 약속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끄는 사령관이 되어 주 그들의 치열한 삶에 참전해 주시기를, 그들의 전쟁을 이끌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그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옵니까? 부정어로 말했어요. 왜 안 나가십니까? 다시 말해서 요청으로 바꾸면 하나님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 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12절에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시니 우리의 사령관이시라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왜 하나님에게 이런 구원을 요청할까요? 12절 하반절에 나와 사람의 구원이 헛됨을 알기 때문에. 유다에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신실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쪽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유다를 침공하자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싹싹 긁어 모아다가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도움 요청한 대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벤하닷이 북이스라엘 바하사 뒤를 쳐서 바하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아람의 도움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의 도움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람이, 원래는 이 아람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종주국으로 그들에게 그 조공을 받는 그런 위치였는데 상황이 역전됩니다. 아람의 속국이 되어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유다의 역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에서 시인이, 물론 이 시인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아시죠? 시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시편 108편을 노래하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들의 대적을 밟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8편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애통하는 것보다는 희망을 노래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세상에 고난 없는 삶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삶이란, 인생이란
원래 고달픈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원래 고달픕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대해야 하는지 이 시가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몰려올 때, 좌절하게 될 때, 안절부절 못하고 도움을 찾아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주위를 두리번거려도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불안을 벗겨줄 수 있는, 우리의 도움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의 불안과 힘든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물론 있겠죠.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겠죠. 그런데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말과 병거로부터는 참된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꼽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 소유한 것으로부터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것에서 불안을 해소해 보고자, 두려움을 해소해 보고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헤매고 소유하다가 결국은 실패하자 허무함에 빠지죠. 그래서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허무함에 빠져서 마약도 하고 자살도 하고 인기가 너무 높았던 그런 연예인들이 그 허무함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죠.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우리의 구원의 조건들이 사실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아. 고난의 이유가 우리의 죄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악을 행하지만 우리에게 대하여 진실하게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인자와 성실에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구원을 확신하며 주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사령관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담대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마지막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고난과 위기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구원이심을 알고 이미 얻어진 구원을 확신하는 시인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의 상황들, 그러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시인처럼 새벽을 깨우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 대하여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므로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기대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므로 우리는 주의 구원을 확신하며 담대히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신실하게 살며 아침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